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방에서 이제는 시선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여섯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놈들 그렇게 했지. 그래, 그놈들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우리가 내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3, 완전수 3 플러스 1, 완전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 플러스 1, 그 완전한 죄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앞에서는 여섯 나라를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이제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두 나라를 더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총 8나라, 7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넘치게 죄를 지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거나 율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적인 은혜를 많이 맛본 민족이고 특별히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뭐가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큰 거죠. 책임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되돌려 드려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에게 내리실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늘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지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 무슨 죄를 서너 가지밖에 안 지었는데 뭐 이렇게 멸망을 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완전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에 넘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선포된 이후에는 항상 마지막에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불로 그 수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 패턴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였다.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것들, 우상에게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우상에 유혹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우상이 주겠다고 하는 거짓 우상이 약속하는 것에 홀려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신앙에서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은 핍박을 하면 오히려 이제 반항심이 생깁니다. 꽉 누르면은 오히려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이제 신앙 교육을 할 때도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교육을 꽉 눌러버리면은 언젠간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나은 보수를 주겠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육자들과 이제 얘기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날에 일하면 하루에 일당을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뭐 공휴일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그러면 훨씬 원래 받는 보수보다도 일당을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던 친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런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네가 만약에 주말에 출근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를 거야. 그러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 그런 회사 그냥 그만둘래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건 핍박이라고 하면 유혹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때 아르바이트 하러 나오면 이때 주일에 아르바이트 하러 나오면 평소에 받는 일당의 3배를 줄게. 5배를 줄게. 이게 이제 유혹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쉽게 딸려간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루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 뭐 죽이시겠어? 봐주시겠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일당 많이 받았고 11조도 하고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이 타협된 형태입니다. 거짓에 미혹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하고 꽉 누르면은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핍박은 오히려 다 잘 이겨내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유혹, 특별히 또 자녀와 관련된 어떤 유혹이 생기면은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그 우리 애들 이제 태권도 하러 가고 그러면은 그 승단 시험 하잖아요. 그 띠를 바꾸고 국기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 했거든요. 서울 딱 오니까는 그거를 주일 날 하더라고요. 태권도 그만두게 했는데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딱 걸리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애들이 뭘 원하고 애들이 뭘 이렇게 하면은 그 예배도 그냥 쉽게 쉽게 바뀌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 돼 버린 거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더 좋은 것을 약속하면 거기에 딸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이방 우상에게 미혹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불을 보내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거죠.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길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수 7국가를 언급하시고 마지막 플러스 1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한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6절 마지막이 내가 불사르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왜 없냐? 이제 불사르겠다 해야지 어때요?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근데 불사르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뒤로 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른 뭐 유다는 2절로 끝나죠. 뭐 다른 나라는 3절로 끝나죠. 2절로 끝나고.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더 크고 그 내용은 더 상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더 높은 기준과 더 세밀한 잣대로 그들을 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아이들 야단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강한 기준과 엄격한 기준으로 야단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경제적인 착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넘겼습니다. 신 한 켤레의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7절에 보면 힘없고 가난한 자를 발로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옛날부터. 신약에 와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던 짓이에요. 은을 받게 된다면, 은을 얻게 된다면 의인을 파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 넘겨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7절에 보면 힘없고 가난한 자를 발로 밟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신 한 켤레에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부와 이 가난, 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너무 그 경제적 불평등.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가난한. 이 빈부 격차가 너무나도 심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림자는 더 깊게 또 길게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 한 켤레의 인생이 팔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힘없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렇게 괄시하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고 얘기했죠. 그들을 품 안에 들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너희가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돌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꾸로 행했습니다. 7절 하반부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성적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뭔가를 꾸려가야 되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노동을 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에 자기 몸을 파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가난에 극빈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딱한 여인을 돌보고 어떻게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자기의 성적 쾌락의 놀이개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있다.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당을 잡습니까? 돈을 꿔주고 전당을 잡죠. 보증물로서 옷을 전당 잡아요. 그러면 옷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옷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안 돌려주고 그걸 깔고 제단 위에 탁 누워 있다는 거예요. 남의 옷을 전당 잡아서. 그러면 전당 잡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인 거죠. 남은 지금 벌거벗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거 깔고 누워서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요. 벌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류층일까요? 상류층일까요? 상류층에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이 벌금을 걷어서 뭐 하냐? 그 벌금으로 뭔가를 이렇게 좋은 일에 사회에 환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포도주 사갖고 자기가 들이키는 거예요. 상류층의 타락과 또 기만의 모습이 정말로 이를 데 없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구제연금하고 뭐 누군가를 돕자 그러면 막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냐?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전도의 뭐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전도나 뭐 다른 목적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네모나 밭을 우리가 추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끝에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 끝에 모서리까지 다 싹 다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서리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남겨놔야 돼요. 우리 삶의 그 귀퉁이 부분들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얼마큼 남겨놓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귀퉁이에요? 제가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귀퉁이를 그냥 바짝 잘라서 귀퉁이 요만큼 남겨놓고 주님 저 귀퉁이 남겨놨어요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귀퉁이를 넉넉하게 잘라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귀퉁이를 남겨놓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도우라고 너에게 밭을 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당신이 직접 도우시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들, 그 삶의 여유들, 그 귀퉁이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강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11절에 선지자와 나시린까지 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나시린을 포도주 마시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계속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듣는 말씀이다, 이게 좀 듣기 싫다 이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자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느 날부터 식상해지고 찬양 소리가 지긋지긋해지고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꽉 눌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용사들, 다른 박질 잘하는 자들 막 도망가지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도 줬고 선지자도 줬고 나시린도 줬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길을 인도해줄 모든 사람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타락시키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이제는 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소시적을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나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군가 나를 참아줬고 나를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나는 성급한 거예요. 야, 나처럼 왜 못하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로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가 아니고 내 믿음 강함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그가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믿음 약해?
이루고만 있다면 우리 또한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막고 타락시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이 우리의 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